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사건이 등장하지만 하나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기대하고 자신들의 어린 아기나 혹은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높던 당시에 부모가 아이들을 데려와서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들을 당장 꾸짖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의 접근을 가로막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자는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어린아이, 세리, 죄인들, 과부와 같은 자들입니다. 앞선 본문에 등장한 세리의 기도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알고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부모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30절까지의 이야기는 한 관리가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관리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먼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는 말을 하시면서 이 관리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건드립니다. 얼핏 보면은 예수님이 이 관리의 말꼬리를 붙잡고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에서 볼 때 예수님이 선하다고 생각했기에 선한 선생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기에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선한 것입니다. 너의 선의 기준으로 선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바르게 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고 돌아간 것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어렵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얻은 것은 그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판단과 기준에 의해 되었습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하나님 보시고 판단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구하는 그의 질문에 예수님은 십계명의 계명을 지킬 것을 제시합니다. 특히 십계명의 둘째 부분에 해당하는 이웃 사랑의 계명들을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을 보면 마치 영생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신 계명에 대한 순종은 계명 그 자체를 지키라는 형식적 순종이 아닙니다. 원래 계명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 선하심을 보여주고 있기에 그가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하고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계명을 그런 마음으로 지킬 때 경험되는 새로운 삶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계명에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 관리는 어릴 때부터 그 모든 계명을 지켜왔다고 답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마치 어제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는 분명 계명을 지켰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명 그 자체만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 관리는 큰 부자이므로 듣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하고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정말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제대로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재산에 집착하며 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재물을 나눔으로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그런 삶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특징인 영생을 누리는 것이며 구원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24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로 26절에서는 구원이라는 말로 바뀌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 관리는 자신의 목숨, 즉 영생과 구원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했고 재물을 우상으로 숭배함으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자신의 재산을 다 버려야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계명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재물을 통해 실현해가는 삶 자체가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삶이기에 그것을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자가 돈이 많아서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그의 집착이나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부자가 자신의 재물에 대하여 청지기처럼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부터 영생, 즉 구원받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이곳에서 체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생을 받기에 준비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즉각적으로 질문합니다.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결과라고 여겼고 그렇기에 부자는 당연히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모두가 부자 관리처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물을 누가 포기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면 영생을 얻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는지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만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준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선한 마음을 주심으로 결국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부자 관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재물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점점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깊어지게 하심으로 결국은 모든 재산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최고의 결정인 것을 자기 스스로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에 베드로가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반응합니다. 그의 말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린 자가 되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 마음에 여전히 미련이 있다고 한다면 다 버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바꾸어 사는 자가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종말에 올 그 나라에서도 더욱 풍성한 삶과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나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가 없으면 죽는 사람인지 되돌아보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이 세상의 재물과 행복한 삶을 전부로 여기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구하면서도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계명을 지키는 그의 수고가 헛되고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 나라 밖에 살 것을 도리어 결심하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에 살 수 없는 자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돈에 대하여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므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없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로 오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